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일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정말 주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올해가 서기 2025년입니다. 이 서기로 표현을 하죠. 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이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요,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서기를 갖다가 AD라고 그러죠. 이건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이 시대를 나눌 때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누고 있어요. 이런 구분법은 성경에서 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 땅의 역사를 두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시대가 있었다 하고 말을 하죠.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의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구분이요. 이런 시대 구분을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 옛 언약의 시대 이런 뜻이죠. 신약, 새로운 언약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이 율법의 시대, 믿음의 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런 구분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시대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 시대가 있고 천국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이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천국을 빼앗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요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한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해달라 그래요. 말씀으로 고쳐달라 그럽니다.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군인이었거든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밑에도 군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군사들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은 군사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령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아주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세요. 그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당연히 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장교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병이 순종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그러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합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거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며 분노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시대, 믿음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자 실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하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초등교사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보호자, 안내자, 교사의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하는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이들이 소년들의 행동과 윤리를 지도해 줍니다. 율법을 초등교사로 소개합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안내와 교육을 잘 받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안내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여겼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예를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상당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묻어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한 행동을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불의와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리와도 비교를 해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신분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남자들의 기도를 보잖아요. 그럼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이 얼마나 자부심 속에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러죠. 자기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완벽하다는 겁니다. 세리는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간 사람입니다.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깨끗하고 로마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대 민족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종교적인 생활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산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11조로 잘 드린다고 그래요. 종교적으로도 깨끗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뛰어서 1등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업신여깁니다.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세리를 싫어하며 무시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며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킨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거 저주와 재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어요. 이게 잘한 거죠.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죠. 정의, 궁율,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 경건한 신앙인 것은 맞지만 실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의, 궁율,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잘 숙고해 봐야 돼요. 믿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을 가르치며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그의 아들로 그의 딸로 입양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성도 앞에서 우리 신앙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신기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내면적으로 실존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내가 새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침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로 서로 차별을 해요.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은 아니죠.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나가면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요, 인종 차별이 심합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공항에 들어가는 문부터가 달라요.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 흑인들이 또 동양인을 무시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이가 없죠. 외국에 살면 이런 차별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 그 젊은 애들이 우리가 지나가면요, 우리한테 칭챙총 하고 놀립니다. 우리를 히네이스 하고 놀려요.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동양인만 보면 나 중국 사람이라고 인종차별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며 무시합니다. 돈이나 학벌 또는 인종으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런 기준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해요. 어떤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동양인이건 흑인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차별합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무시하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대우해 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신분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떤 인종적, 이 혈통적인 그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듯이 믿는 성도들이 천국의 기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천국에 계속 침노하는 자